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05문 질문.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특히 행동으로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리해도 안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 칼로 무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106문 질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답. 살인의 금지와 관련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원인들을 혐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인처럼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제107문 질문.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충분합니까? 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 증오, 분노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모든 친절을 베풀며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10계명, 6계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소개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감정적 동의 또는 지식적 동의 넘어서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삶을 살아내는데, 삶을 살려다 보니까 각자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옳은 건, 내가 생각하는데 기쁜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사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신앙이 있다라고 할 때 삶을 산다고 하면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구원하신 은혜를 기뻐하는 표현으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가장 간단하게 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10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문답에서 봤던 10계명, 이제 하이델베르그 쭉 살펴보고 있는데 6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6계명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6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 잘 알고 있죠. 6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당연한 이야기, 우리 세속적인 윤리관으로 생각할 때도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라고 생각해 주는데, 과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이해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단순히 그냥 사람 죽이는 거에 나쁘니까 죽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더 깊은, 어디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게 뿌리가 내려져 있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사람을 보시는가.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자 사람을 향한 청사진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대, 사람은 이렇게 살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이런 목적을, 이런 기능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선언문이고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자기 형상. 쉽게 말해서 어떤 개인을 봤을 때,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일 수 있는, 그것이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한없이 선하고 한없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사람이죠. 근데 저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자기 욕심 쫓아 죄를 짓는데요. 그 아주 어떻게 법정 선고문 같은, 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7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소상한 죄목이 적혀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게
아담의 죄 몫이죠. 아담의 죄 몫은 단순히 과일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말을 듣지 않았다. 명령과 창조하신 분이 뜻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뜻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사지 않은 그 죄가 뭐냐, 아담의 죄였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단순히 17절 보면 이제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것만 보이는데, 사실 실제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죽을 거다라. 결국 열심히 사는데 매일매일 소산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살아가는가? 죽을 자리를 향해 살아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저주죠. 사실 인체 모든 방향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채워가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남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그게 사람에 대한 이해죠. 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근데 범죄하여서 이제 죽음의 저주 아래,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 그게 하나님 사람 보시는 거죠. 실제로 시편 14편 2절 3절에 그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쉽게 말해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 처음 살펴봤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그렇게 모든 일에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그의 선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드러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더럽더라. 그래도 세상에 좀 선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의 후예로 죄성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 죄의 즐거움에 빠져서 결국 죽을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어떤 장면 뭐 선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과연 창조주의 뜻을 존중해서 선을 살아내는가, 그가 의롭다 하신 것들 살아내는가 보니까 거기에 충족하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죠. 크게 두 덩어리를 살펴보면 선한 자입니다. 한없이 복되고 선한 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첫 번째 이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망 것들, 다 망 것들. 그래서 저주 아래서 하고 하나도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고 원래 잘 만들어졌다 했죠. 저주받은 인생이고 잘못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막대해서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대. 굉장히 그 다음 흥미로운 말이죠. 범죄하고 났는데,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상세히 살펴봤죠. 아담 하와는 단순히 과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면요, 그 다음에 아들 때문에 가인 아벨 이르러서는 그 욕심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게 당장 하나님 형상을 죽여버리는, 그것도 혈연 관계에 있는 가장 서로 아끼고 위해야 되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고 자기 후손들과 그 욕심을 쫓아가는 질서에 따라서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십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스스로가 의가 없으면, 선이 없으면, 거기에 아예 관심도 없으면 증명하고 살아가서 심판받, 그러면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죠. 노아 가족들 살려주시고 새로 시작하십니다. 새 출발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개를 이렇게 꼽아보면, 하나는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망가지고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고, 여기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그런 분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범죄에서 망가져서
저주받았다고, 아니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 심판받아서 그렇게 죄의 싹쓸, 죄의 열매를 곱씹으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죄의 열매를 지불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은 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막대하지 말라라. 그들을 사사로의 이익을 쫓아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해를 입히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는 말씀 볼 수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망가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이해를 공존해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하나님 형상 만들어졌지만 또 동시에 어떤 존재요? 뿌리 끝까지 다 망가져서 어떤 의로움도 어떤 사람도 어떤 거룩함도 살아내지 못하는 스스로 어떤 그런 존재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중요한. 그런데 그렇게 망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막대해도 되냐?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계시고 그렇게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22장 36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무엇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내야 될 모습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가 구원이다, 그가 은혜의 모든 출처다라고, 그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 39절. 둘째도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 실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사람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분명히 범죄하에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떠한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없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시는, 그것만 알고는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나는 내 뜻을 이루어갈 거고 난 내 뜻을 존중하고, 사실 하나님 아들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보인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보인다, 성실하신 하나님 보인다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고요.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람 사랑하는 거 올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이해다라는, 망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형상을 향한 각 개개인의 하나님 뜻이 이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발생을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를 존중하는 게, 그게 사실은 단 그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은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답에서 살펴봤지만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계명이 절대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더라고, 비록 망가지고 타락했지만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뜻을, 나를 너의 하나님 말고 존중한다면 내가 존중하는 것만큼 그들을 존중하라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한 대목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규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용하고, 첫 번째는요, 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입히지 말는데 어디서부터 해를 입히지 않는가? 너의 마음에서부터 그를 해를 입히지 말라는, 너의 마음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우리 오늘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이면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서, 노하는 자, 나가라고 하죠. 미련한 자를 욕하고 미련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뭐하고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이미 쉽게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한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형제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 내 이기적인 욕심부터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 계획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계획을 통해서 형제에게 어떤 외적인 해를 입히는 것 말고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에 대해서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거기서 이미 범죄한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주는데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 존중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거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가 내가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니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예배보다 막 가가지고 제단을 막 제물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존중하는지, 그거 하는 거 앞서서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들.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뜻을 존중한다, 하나님 존중한다는 거, 실제로 삶에서 존중하는 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 그때 내가 이게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마음에서부터 형제에 대해서 해를 입히지 말라고. 네가 혹여 너의 말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행동으로 형제에게 해를 입히고자 분노를 품고 그런 의도를 생각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실제로 그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손해를 입히고 해를 입힌 것들이 생각이 나면, 실제로 너의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나를 존중한 것이 아니고,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진짜 네가 나를 존중하고 있음을 고백하라라고. 사실 놀라운 게,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향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큰 특권을 입은 거죠.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존재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향해서 그 하나님 마주한다라는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엄청난 그 특권이자 두려움의 순간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제사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고, 또 그 실패한 백성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배워야 될 것들 다시 확인을 하시고 하는 말씀들을 구약에서 계속 빈번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에 대해, 예배에 대해 중요하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실제로 정말 나를 존중하는 게 뭐냐? 삶에서 내 명령대로 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고 관련해가지고 형제한테 이기적인 욕심에 해를 입힌 게 있느냐?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입힌 것이 있느냐? 내 욕심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 종삼고 다른 사람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내 욕심 채우면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들어야 내가 더 박수받고, 사람들은 나만 봐야 돼. 그까지만 아니더라도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면서 정작 환영받았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모든, 그건 사실 도둑질하고 나중에 도둑질 같이 살펴보는데,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입힌 모든 것이 생각나면 예문 내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만큼 사실 중요하게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할 때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마음에서부터 출발. 반대로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실제로 그 마음에 범죄하지 않은 마음을 쫓아서 의로운 것을, 공정한 것을,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존중하는 것처럼 사랑해내는 것을 살아내라라는 것이 6계명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가 미워하는데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는 철저하게 내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는 건데, 그래도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들은 해를 입히지 않냐. 마음부터 다스려. 왜 그걸 욕심을 내고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의 본성을 쫓아가서 내 길 만들어가지고 뜻도 존중할 줄모로 만들어진 존재로 뜻도 존중할 줄모로 그 말씀도 따라 살지 않는 자를 그거 다스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살아내는 그거 규정하고 계신 말씀을 그게 살인하지 말라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상대방을 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금하는 그런 말씀이 첫 번째 봤던 말씀. 두 번째는 반대로 수동적인 자리에서 상대를 해할 수 있고요. 그것도 금하시는 것이 사실은 육계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너 죄 있다라고 너는 잘못했다 영원한 기쁨이 들어 자격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문제가 뭐냐?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돌보지 않았다는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말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영접하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너네 영원한 기쁨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신 것과 헐받으신 것과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주인을 그렇게 홀대한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돌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4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렇게 말해서 관계 가운데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해가지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인데 애써 그것을 보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걸 무관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해를 입는 것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랬어요.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의 결정이 나는 범죄를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근데 그건 뭘로 무관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섬길 수 있는 자원을 손에 주시죠.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내 배 채우라고 다 내가 큰 집 사고 내가 큰 차 타고 그렇게 하라고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죠. 대표님 내용 하나 볼 수 있는 게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12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할 거에 대해서 분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챙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무슨 자원으로 그렇게 하느냐? 무슨 자원으로? 내가 너에게 준 거 10분의 1 구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분의 1만 가지고 해라라고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소유가 주신 자원이 많고 더 적은 자원으로 자기가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고 내가 너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라고 자원을 줬다라고 그 자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원 가지고 열심히 무관심으로 그거 가지고 도와야 될 책임 있는 자들에게 무관심으로 행하면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기쁨 채우고 내가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자기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뭐 여러 가지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무질서함과 불법으로 소위 말하는 편애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 입도록 다른 사람이 해를 입도록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과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인정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받아야 될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야 이거 가지고 도와주라라고 그 사람에게 두신 자원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횡령이죠. 더더군다나 그 물질을 주신 뜻을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하신 말씀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영벌에 해당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저희 관계 믿는다고 한다면 주인이 생겼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말씀이 어떤 거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보기 이게 선한 것 같아, 내가 보기 이게 악한 것 같아, 그거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질서를 또다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스스로는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영벌과 영생 절대 관계 아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세요. 적극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해를 입히는 것도 살인하는 거지만, 반대로 무관심으로 방임하에서 무관심으로 무질서를 무관심으로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상태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도록 만드는 것도 그게 뭐냐? 그게 살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그들을 섬길까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거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인 부분에서 고쳐야 부분 고치고, 적극적인 부분에서 또 너무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또 마음에서부터 범죄해서 그렇게 나간 거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 하나 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그림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네가 과해서 해를 입힌 것도 하지 말고, 네가 무관심해서 해를 입힌 것도 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라. 중요한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풀어져 가는 내용들을 뒤에 이제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토타입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안에서, 그게 하나님 통찰에 살아가는 거. 실제로 그 법을 알고 그 하나님 안다라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말은 실제로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렇게 공정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사람을 죽인 누군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소유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악을 입히는 사람은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그 이해를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그 공정한 것을, 정의로운 것을 살아낼 것을, 의롭게 살아낼 거에 대해서,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낼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고,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사실은 살인하지 말아라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해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무관심으로 다른 사람 방임해서 다 그렇게 해를 입힌 것도, 그것도 결국 스스로에게 무관심으로 그렇게 해서 해를 입히는 거구나. 그걸 공정한 것을 규정하시고, 아까 우리가 간단히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 말씀에 그런 게 있었죠. 그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자칫 잘못하면 복수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는 이로 갚아주고, 상처는 상처로 갚아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이거 사실 공정하라는 거. 우리가 야곱 이야기 살펴보면 그 시몬과 레위가 등장을 하죠. 시몬과 레위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러 가는데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물론 분노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참 이 본문을 살펴보면 공정한 분노였던 거. 모세도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발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으로 해서 분노했다라고 모세도 그렇게 부연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그 부당한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것은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었어. 그거 틀렸다라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양심을 지키는 거였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풀어낼 때 사실은 아버지가 원인이 또 제공을 하죠. 아버지가 부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정한 열정이 거기에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과하게 표출된 겁니다. 컨스타블 같은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해를 입었다고 다 몰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공정했냐? 성경은 그걸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20절에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를 갚아주라는 것은요, 복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결국 그게 무디 어디 뿌리는 살인하지 말라. 공정해야 돼 하는 백성님.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정의를 살아내야 돼 하는 백성. 자기 욕심 쫓아서 해를 입혀요. 자기 욕심 쫓아서 이기적인 욕심 쫓아서 자기만 돌보고 무관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요. 하나님 주신 자원 가지고 하나님 주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고 그렇게 발명성들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적극적으로 사람 해를 입히는 거 하지 말라는 수동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구세로 뭘 살아가냐 정의롭게 살아가라. 무엇이 이렇게 해서 내 상대를 해를 입히는 건가에 대해서 그것을 삶에서 버려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버려가면서 공정하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그게 살인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말씀이고 그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모습에서 우리가 사실 쭉 같이 살펴봤었죠. 헐벗었을 때 먹이고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입히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하는 그것만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에 가르치시면 제자들 가르치 그런 말씀하셨는데 잘못 가고 있는 형제들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줘서 돌이키는 것도 뭐예요? 그게 형제를 얻는 거라. 형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가면 뭐예요? 그는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라.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형제로 연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사랑을 저는 사랑했습니다라고 성경 그렇게 하지. 바울은 쫓아내라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법 밖에 있는 사람이야, 소망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인데 소망 안에 있다고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가늠하는 자랑 형제의 연을 맺고 그들과 함께 떡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책망하고 해야 될 일을 해라고 공고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이 편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 뭐가 사랑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동시에 하나님 형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기준 따라 살아내야 되는 그게 신앙이죠. 기준 따라 살아내는 살려고 봤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요 각자 여전히 자기 길로 갑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따라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은 정의롭게 살아가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 살펴봤는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 믿고 있다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나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과연 나는 어떻게 그 뜻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낸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주신 뜻 명령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착한 거 살아내고 있으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그래서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규정하신 거 안에서 내가 살아내면서 규정하신 거 살아내는 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구원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규정하신 거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